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신다고 17절, 25절,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17절에도 지극히 높으시니가, 24절에 지극히 높으시니가, 25절에도 지극히 높으시니가, 32절에도 지극히 높으시니가, 34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그분 앞에 굽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환상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환상을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한 사람이 어떤 분인가? 다니엘을 통해서 그 환상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귀한 사람이죠. 그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국무총리 일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바벨론 같은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8절에 말합니다. 9절에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18절에도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알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탐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옛날에 읽었던 책이지만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하도 오래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다 읽었어요. 다시 한번 정말 이 책이 너무 좋은 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안 읽었다면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정말 꼭 권해드립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그를 잃어버렸죠.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을 내가 회복하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도 육적인 것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잡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는 강한 성령의 영이 나를 다스려 가야 됩니다. 내 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다스려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같이 이런 영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셉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과거나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환상을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징계를 했습니다. 그것이 28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금방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신 말씀대로 징계했습니다.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징계를 받고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내리셨는가? 그 이유는 첫째는 교만함을 꺾고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교만을 꺾고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했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나의 도성, 내 위엄의 영광,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정말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전성기인 BC 515년에서 BC 563년이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능력으로 나를 건설하고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궁에 살면서 신하들이 자기를 잘 따르고 이어 나를 정복해서 승리하고 좋은 물건을 또 가져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자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가 문제예요. 내가 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내게 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큰 연못에 개구리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기러기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물을 마시기 위해 연못가에 내려앉았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기러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기러기에게 자기의 소원 하나 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부탁이냐고 말해보라고. 나도 너처럼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고. 딱 한 번만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지? 그때 개구리는 짝짝이 하늘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쪽 끝은 내가 물고 한쪽 끝은 기러기가 물고, 그러면 내가 저절로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기러기가 그 소원대로 물고 하늘을 날아 올라갔습니다. 덩나라 개구리도 날아 올라갔습니다. 많은 연못가에 있는 개구리들이 부러워하면서, 와, 너 어떻게 저 하늘을 날 수 있니? 그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누가 냈니? 그때 이 개구리는 입이 간질간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순간 곤두박질 쳤습니다.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내가 하는 순간에 내리꽂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것은 사탄이 못다 이룬 꿈입니다. 왜 사탄 되었습니까? 지극히 존귀하게 창조한 천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사탄이 된 겁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수올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경고하고 있지요. 잠언 16장 5절에도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실제 헤롯도 교만해서 자기를 뽐내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대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작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자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도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영광을 차지하면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교훈은 결국에는 내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그 영광을 가르치려 하다가 결국에는 나락에 떨어진 겁니다. 경고하신 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니엘서 4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왕의 자리에 쫓겨났습니다. 사람에게도 쫓겨났습니다.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짐승처럼 밖에서 살았습니다.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습니다. 손톱이 새 발톱과 같다고 했습니다. 7대를 지냈습니다. 이 7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7년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질병을 가리켜서 라이겐트로피라고 합니다. 라이겐트로피. 보통은 신화나 마법적인 의미로 쓰는데 의학적인 용어로는 정신적으로 자기가 동물이 되었다고 믿는 병이랍니다. 사람이지만 자기가 짐승인 줄 착각하는 정신질환입니다. 몽유병처럼 돌아다니며 늑대같이 부르짖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 등시고 내 중심으로 살면
짐승처럼 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짐승처럼 됩니다. 짐승처럼 행동합니다. 시편 32편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자기를 억압하지 못하는 것은 짐승 같은 겁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경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타락하면 짐승처럼 되어갑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같이 됩니다. 오늘도 많은 인간들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로 잘 깨닫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깨달아 알기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기까지 7년의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다니엘서 4장 26절에도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미리 견고했지요. 정신 안 차리면 짐승처럼 된다고. 나중에 그렇게 7대를 짐승처럼 지내고 난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빨리 깨닫는 게 좋습니다.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저술가이기도 하고 정치가이기도 하고 사회사업가이기도 합니다. 발명가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청혼의 뜻을 품고 자기가 살고 있던 시골을 떠나 큰 토해지로 나갈 것을 결심합니다. 출사하고 있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청혼의 꿈을 안고 도시로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꼭 기억해야 할 귀중한 말씀을 한마디 해주세요. 목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만 끔뻑끔뻑 하면서 프랭클린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저 가겠습니다. 머리를 끌적이며 나왔습니다. 그때 프랭클린이 키가 좀 컸던 모양입니다. 방을 나오다가 깡 하고 세차게 문지방을 들이받았습니다. 갑자기 들이받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인상을 오만상으로 찌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프랭클린을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게, 자네 어디를 가든지 앞으로 고개를 숙이고 다니게, 그리고 아무리 언짢은 일을 당해도 인상 쓰지 말게, 이 두 가지를 명심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걸세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프랭클린 목사님이 해주신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자. 겸손하게 살자. 아무리 나를 언짢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얼굴색을 변하지 말자. 하나고 기쁜 표정을 짓고 살자.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프랭클린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를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징계를 받게 되고 짐승처럼 되어진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빨리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징계를 통하여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킵니까? 첫째는 기한이 차야 됩니다.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기한이 참회했습니다. 징계가 끝나는 날, 그 기한 때까지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범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또 섬기고 우상 또 섬기는 이중불회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서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곧 그 통치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결국은 70년 만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를 36년 동안 지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잘 하셨습니다 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대들면 안 됩니다. 대들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짐승처럼 지내야 하는 처절한 고통의 시대를 보내는 가운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이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만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병이나 사고를 통해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 눕게 됩니다. 누워서 이제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인 찰스 콜슨이 감옥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벽 안에서 감옥까지 러빙 갓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정말 감옥에 갇힌 자를 위하여 살다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여러분이 징계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까? 나에게 또는 나의 자녀에게 징계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됩니다.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세 번째로 총명에 돌아와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34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36절에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총명이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답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육의 본능대로 살면요, 짐승처럼 됩니다. 이거 잘 아세요? 내 육의 본능대로 살면 짐승처럼 됩니다.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세계를, 내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는 걸 알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 하나님이 내게 다시 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총명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총명이 내게로 오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에게 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을 읽어보세요. 저는 매일 잠언을 읽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정한 지혜가 내게 오는 겁니다. 총명이 내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잘 사는 거 인간의 지혜, 인간의 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총명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에게 총명이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사람이 희미해진다 하나요? 흐릿해진다 하나요? 얼빵해진다 하나요? 이거는 육의 본능으로 살아요. 육의 본능으로 살면 그렇게 살아요. 전에 그 애가 아니야. 전에 그 총명한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런 성도가 아니야. 그랬다면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총명이 내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이 내게 다시 총명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지식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오는 이 총명이에요. 이 총명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여러분 재밌게 표현해서 얼빵해집니다. 띨빵해집니다. 그건 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총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기도를 시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회복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온전한 회복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들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소리를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원망할 게 없어요. 불평할 게 없어요. 내 기도가 진짜 깊은 기도가 되면 하나님, 내 뜻대로 말고요, 한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제대로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하나님은 홀로 그 가운데 역사하였습니다. 다곤의 모든 신들을 깨뜨리고 독한 종기를 일으키게 만들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행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그 법궤를 돌려보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36편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대원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믿어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대형교회를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런 배우자를 내게 허락해 준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자를 내게 허락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구나.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합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과거에 자기가 꿈을 다니엘이 알려주고 해석하는 걸 통해 놀라워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무에서 건진 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피상적이었습니다. 7대를 지나고 고통과 연단을 받고 난 후에 교만에 깨어지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어떻게 달라진지 한번 봅시다.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높이지 않습니까?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 연단 저런 연단이 있고 이런 징계 저런 징계가 있습니다. 그걸 다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내가 그래요. 참 청년들하고 이 사회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머리가 돌아가서 좋은 건 있는데 인생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온몸으로 안 와닿는 겁니다. 나눌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아줌마들하고 하면 죄송해요. 재밌게 표현하려고 그래요. 나눌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도 우리 여자 작년 사역반 하고 있는데 인생의 어려운 때를 글로 표현하면서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적어오라고 하니까 네 분이 적어왔는데 내가 다 읽어보니까 사실 나이가 얼마 안 되거든요. 내 나이에 비하면. 그런데 정말 파란만장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삶으로 깨달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도 그래요. 피상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깊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물 위를 걸으면 단순하게 믿어라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도토리에서 성장하는 나무를 가리켜서 무슨 나무를 한다? 도토리 나무를 한다. 불에서 나오는 증기를 연기라고 하죠. 개구리가 내는 소리를 개굴개굴. 계란의 흰 부분을 계란 흰자라고 말해야 되는데 대부분 노른자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안 들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내 온 마음으로 안 받으면 피당적으로 그것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젊은 여러분들 정말 일찍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뺑뺑 안 돌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도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일찍부터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으세요. 바로 받으세요. 바로 받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욥도 인생의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니엘같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잘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배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7대를 살다가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비극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은 다니엘처럼 살아야 돼, 느부갓네살처럼 살면 안 돼 하는 것이 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아멘. 일찍부터 하나님 잘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경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나만에 태어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의 자유를 주어서 코로나가 거의 끝이 나고 이제 통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최고의 영광이지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왜 예배를 때워야 합니까? 누구 때문에 왜 억지로 나와야 합니까? 진짜 하나님 알아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더 높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징계와 심판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은 징계와 심판을 받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반면교사로 삼고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 또 나와 같이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대형교회의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지어다. 제자 3대가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민족이 하나님 만나서 이런 복을 받았어요. 이 민족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 하나님 제대로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난 영혼을 바라보면 울어야 됩니다. 그밖에 없어요. 내 자식들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난 모습을 보면 울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아멘. 정말 애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3대 탄식이 나오잖아요. 피조물의 탄식, 사람의 탄식, 성도의 탄식, 또 하나는 성령의 탄식. 피조물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말 고통하면서 탄식합니다.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탄식하지요. 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볼 때 탄식이 나오죠. 내 자녀를 하든 마찬가지죠. 탄식이 나오지요. 탄식은 뭡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파하면서 절규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의 탄식이 또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탄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심정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우러러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 목사님이 하루는 자기의 교인의 장례식을 집례하게 됐는데, 장례식 집례 바로 전에 유족 중에 한 사람이 나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고인이 자기 장례식장에서 이것을 꼭 읽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고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간증을 제가 대신했습니다. 그 교인이 1년 전에 자기 몸이 아픈 것을 보고 세상 떠날 것을 알고 최후 간증문을 작성했습니다. 오늘은 나의 장례식일입니다. 나는 마지막 시간을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나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친구 맥이여, 그대는 지금 나의 시신을 대하고 있을 것이요, 나는 그대와 많은 시간을 골프를 쳤는데 내가 당신과 골프를 쳤던 유일한 이유는 내 사랑하는 주님을 당신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어. 그러나 번번이 그대는 그대의 쾌락과 그대의 자존심 때문에 복음을 거절해 왔소. 맥이여, 이제 당신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마지막으로 호소하오. 조지여, 내가 그대와 나눴던 많은 식탁의 교제들은 그대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나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어. 이제 마지막 시간을 빌어 당신을 내 주님의 만찬에 초대하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자기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이 모습, 이것이 나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왜 3년의 작전을 기도합니까? 마가리 성전 건축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적나라하게 나의 참모습을 알게 될 겁니다. 적나라하게 내 자녀의 모습을 알게 될 겁니다. 대원교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벌써 이제 3월 시작했으니 한 달이, 이제 2달이 넘어가죠.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저는 감사한 것은 내가 어느 때보다도 더 절박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입니다. 모든 기회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교훈을 깨닫고
정말 우리는 일찍부터 다니엘처럼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까지 다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때로는 징계의 손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면 때가 되면 징계의 손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